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굳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경직된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가 달게 기쁘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아기만 낳는 능력이었죠. 또한 그 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 오면 똑같은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K-팝 스타를 통해서 정말 가수의 재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각 회사에서 면접을 통해서 각자의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능력 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어떻게 여길까요? 그들 보기에 나랑 다른 게 별반 다른 게 없다면은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기독교의 매력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받아야죠. 이거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벅찹니다. 이 세상 사람 우리들한테 매력을 못 느껴요. 내가 왜 교회 가? 이런다고 말이야. 이 능력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약속된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냐? 성경에 보니까 길가는 그 두 제자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전에는 늘 보던 건데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팍 여니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구약에 예언되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어떤 약속하신 것? 너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가 그 능력을 받을 뭔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하신 거죠.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살펴봤고요. 그 약속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또 무슨 독을 막을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런 능력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에 가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해요. 이거 능력 없이는 못해요. 이거 못 갑니다. 언어 다른 그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막 귀신도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합니다. 너무 놀라는 거. 다른 사람은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 쫓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겠어. 기뻐서 막 오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없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어. 너희를 해칠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런 능력을 없이 빌빌거리며 살고 있다면 그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거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결국 약속한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었는데 증인이라는 영화였어요. 이거 본 사람? 증인. 지루해서 안 봤을까? 증인이란 것을 영화에는 내용이 뭐냐면 정우성이 변호사 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김향기라는 아역 배우가 15살짜리 자폐증을 앓은 소녀로 나와요. 근데 이 자폐증 앓은 소녀가 살인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야. 그래서 검사, 범인으로 지목된 가정부가 그 주인을 죽였다라는 그 검사 측의 증인으로 검사 측에서 얘를 설득해서 그 당시 내용을 다 듣게 됐어요. 그래서 검사들은 이 가정부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우성이 보기에는 이 가정부가 죽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아이를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접근해서 최대한 알아봤는데 자기가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자기는 그 가정부를 무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무죄가 됐는데 무죄로 풀려나는 이 가정부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살인과 관련된 가족들이 다 이상해. 그러니까 정우성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끝까지 얘와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반전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부가 다른 사람과 짜고 그 주인 할아버지를 죽였던 거야. 근데 본 사람이 없어. 얘만 봤어, 얘만. 근데 얘 말을 아무도 자폐증인데 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다 증인대에 섰지만은 다 그의 말을
이 여자아이를, 자폐증 걸린 여자아이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정우성이 이 아이와 정말 그냥 친구가 될 정도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나가서 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되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2 재판, 두 번째 재판에서 정우성은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설득해서 증인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재판 때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희롱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폐증 아이가 무슨 증인을 쓰냐 하면서 더 상처를 받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해, 엄마한테. 나 진실을 말할 거야. 나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될 거야 하면서 한 번 더 증인석에 서면 또 조롱을 당할 텐데 자기는 진실을 말하고 싶대요. 진실을. 이 아이가. 그리고 정우성은 두 번째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거야. 재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 아이가 말하는 진실이 원하는 게 아니야. 저 아이가 뭘 알겠어?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야. 이 아이는 결국은 용기를 냅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조롱하는 말이 올지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지라도 자기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 결국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대반전이 돼서 모든 재판이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해도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자기의 귀와 눈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 전할 거야. 용기를 내서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어린 소년이 15살 먹은 소년이 다시 한번 나 증인의 석에 설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라는 용기를 가진 것처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내가 말하면 조롱당할 거야. 내가 말하면 친구 사이 관계 깨질 거야. 내가 말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거야. 이게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 오늘 본문에도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있습니다. 격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케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들었다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롱거리가 쏟아질 거라 예상하고 핍박을 받을 거란 예상도 충분히 하면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권능을 받은 사람 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이 증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증인. 너희 원하는 것, 너희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는 이 땅에 살 때 내 증인이 돼야 돼. 내 증인. 성경이 말하는 내 증인이라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증인. 성경에 이 증인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여러분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이라는 것을 폭을 넓혀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 내 행동을 통해서도 증인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증인이 돼. 어떤 증인? 예수님이 된 증인.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이게 바로 여러분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꼭 말로만 증거해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하지 않을지라도 내 친구들이 얘는 달라. 우리와 달라. 얘한테 뭔가 있어. 그게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얘 꿈과 비전을 들으면 우리가 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꿈과 비전하고 달라. 이게 뭐지? 이게 친구들, 내 주위 사람들, 나의 동료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관, 내 목표 분명히 다릅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우리와 달라. 이게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동, 언어를 통해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너는 나 뭔가 다르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러지 못한 채 그냥 똑같은 너나 나나 별발 차이가 없네?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증인.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증인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오히려 나를 욕하는 사람들 투성이야.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 투성이야.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준성이 졸리면 서서 해, 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선물을 주는데 너 기다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면서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선물이야, 선물. 근데 왜 세례라는 말을 했을까요? 성령을 줄게 라는 말을 해도 되는데.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한빛이 세례가 뭐야? 세례. 준성, 세례가 뭐야? 물 뿌리는 거. 하늘이는 세례를 뭐로 알고 있어? 자, 세례, 성경에서 예수 영화를 좀 봐야지. 예수님 영화 보면 세례가 뭔지를 딱 보면 딱 알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한테. 어떻게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냐면은 요단 강에서 강에서 예수님이 와.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에 손을 얹고 물속으로 푹 잠겼다가 다시 꺼냅니다. 세례 의식은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세례는 내가 그렇죠. 일어났을 때는 다시 태어난 거고 들어갔을 때는 뭐야? 그렇지.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내 모습. 내가 죽었습니다. 집중.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증거로 온몸이 물로 흠뻑 젖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감이 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 성령이라는 그 존재에 우리가 흠뻑 온몸이 그 성령으로 휩싸이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젖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아요?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르겠지? 그건 분명한 거야.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예전에 이거 나 못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로 투성이야. 좀처럼 이거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놀랍게 그 일을 행해버려. 성령의 세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간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주님, 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능력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감 없이 이렇게 나 살기 싫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세례 저에게 주세요. 저 바뀌고 싶습니다. 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간구하면서 성령으로 세례 주세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자들조차도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했다는 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부어주세요. 라는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져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증인에게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권능.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으로 세례 받았더니 어떤 현상이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자가 될까? 여러분, 베드로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도망갔어. 예수님 부인하면서 도망간 게 베드로야.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어. 그냥 자기 목숨 살리고자.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도 어떻게 보면 배반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게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뭐야? 죽음 때문에 두려웠던 자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죽음을 내가 죽을까봐 도망갔던,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에 대한 초월, 돌을 던져.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는데 수없이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을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권능을 받은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만 나타나는 놀라운 이 권능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무기력한 그런 삶, 이걸 한 번에 깨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이전의 내가 아닌 성령에 이끌려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에 맞는 핍박, 채찍에 39대를 맞는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온 가족이 사자 밥이 되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한 담대함이 어디 생깁니까?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 이거 안 받고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성이, 이 권능 너 받고 싶어 정말? 한비 씨는? 하늘이는?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 내 힘, 내 재능,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되겠어요? 이 권능 받고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권능도 받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다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만 받고 무기력한 삶으로 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거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인생 아닙니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권능을 반드시 받아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다 한번 크게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증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인하는 것.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또 여러분의 삶, 인생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증인이 돼야 돼. 그러면 보통 증인, 어떤 증인?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돼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1분간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셔서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전과 다른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판을 받으며 조롱을 당한 그런 하나님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이전의 삶과 다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감옥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힘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힘입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갔을 때 할 수 없었던 그 능력 있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그들의 입술로 통해서 말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 모든 예수나무 청년들과 예수나무 교회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나 내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넉넉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